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서성목 선교사입니다. 우리 조 목사님하고 또 우리 유영준 목사님 다 저희 둘로스 선교회 가족으로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제가 지금 인도네시아에 있는 지 올해가 16년 됐는데 그때 이제 우리 조재영 목사님이 둘로스에 들어오셔서 교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 올 때면 만나서 이렇게 인사 나누고 했는데 또 저희를 이렇게 남선교회 저를 헌신예배 설교자로 또 세우셔서 선교사는 일단 어떤 사역을 하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안 보이실 수 있지만 이 옷은 인도네시아 정장입니다. 이렇게 이제 결혼식 갈 때 그리고 대통령도 이 옷을 입고 대통령 취임식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정장인데 저는 나름대로 정장을 입고 왔습니다. 선교사가 넥타이도 안 매고 양복도 안 입고 왔다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결혼한 지 이제 25년이 됐는데 생각보다는 제가 좀 나이가 많습니다. 우리 조 목사님보다 제가 좀 나이가 많은데 어느 날 이렇게 잠을 자는데 아내가 제 얼굴을 보고 막 깔깔거리고 웃는 거예요. 막 박장대소라고 왜 웃나 그랬더니 자기는 살면서 이렇게 생긴 사람 처음 봤대. 너무 웃기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정도로 못생겼나. 사람들 하여튼 그 얼굴로 놀림을 많이 당했는데 다행히 저희 아내는 이쁩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을 아내가 이쁘다 보니까 5을 낳습니다. 애 5 낳았다고 박수 받아보긴 처음인데. 예. 선교지에 2009년에 떠날 때 4명의 자녀, 이제 그 당시 막내 넷째가 4개월 됐을 때 아기를 안고 그리고 이제 파송을 받아서 4세 자녀를 데리고 인도네시아 2009년에 떠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사역을 하면서 막내를 또 인도네시아에서 5째를 갖게 되었어서 지금 1남 4녀 남자 하나 건졌습니다. 아들 낳으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그냥 주시는 대로 낳다 보니까 아들이 하나 걸렸어요. 네, 그래서 아닙니다. 셋째가 아들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저희 가정을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래서 5을 데리고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고 지금 2 딸은 한국에 와서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관에 머물면서 대학에 다니고 있는데 지금은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3 자녀를 데리고 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역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제 사역은 처음에 직업학교 가난한 정말 먹기 살 인도네시아라는 땅이 인구가 2억 8천이에요. 세계 4위 인구가 많은 국가예요. 그 가운데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예요. 인도하고 인도네시아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인도는 몇이냐? 인도는 4이다. 인도네시아. 그래서 인도네시아를 꼭 기억하세요. 근데 인도네시아의 인구가 세계 4위인데 그 많은 나라의 거의 85% 90%가 무슬림, 이슬람을 알라를 믿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힌두교, 또 캐톨릭, 개신교, 또 불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교, 공자를 섬기는 유교까지 해서 6개 종교를 허락하는데 이슬람이 국교는 아닙니다. 근데 이런 나라에서 이제 교회도 있고 또 성도들도 우리나라보다 더 지금 한 10%까지 본다 그러면 2,4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비하면 어마어마한 기독교인이 있죠.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어떤 지역은 기독교인들이 모여 살고 또 어떤 지역은 무슬림들만 모여 살고 발리 같은 경우 여러분이 잘 들어보셨던 발리라는 곳에는 힌두교인들이 몰려 삽니다. 거기는 종교가 힌두교입니다. 그런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라고 저에게 주셨냐 하면
첫 번째는 쓰레기를 줍고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직업을 주어야겠다. 그래서 시작한 게 직업학교입니다. 그 아이들을 불러다가 미싱, 봉제 기술을 가르치고 한글을 가르치고 컴퓨터를 가르치고 이게 이제 직업학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졸업을 하면 저희 지역에 있는 한인 기업에 취업을 시켜서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위에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이 첫 번째 사역이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도서관 사역. 도서관이라 해서 무슬림들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감옥에 갑니다. 5년형을 받고 감옥에서, 그래서 전도가 금지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수 없기 때문에 도서관의 아이들을 불러다가 간접적으로 책을 읽게 하고 기독교 서적을 읽게 하고 또 어떤 영어를 가르치고 컴퓨터를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그 도서관에 오게 하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글자들을 써놔서 성경 구절들을 써놔서 읽게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이 바로 도서관 사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원치 않게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한국에 저랑 같이 사역하던 목사님이 한국에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 떠나게 되면서 조그만 고아원 사역을 하시다가 저에게 떠넘기고 가셨어요. 저희 집에 3번을 찾아오셨어요. 고아원을 맡아달라고. 제가 그런 말을 했죠. 우리 집에 애가 5인데 우리 집이 고아원인데 무슨 또 애를 맡아서 애를 내가 고아원을 하냐. 난 못한다. 거절을 했어요. 2번 또 찾아왔어요. 제 암만 해도 서성교사님이 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저히 그래서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 아이들을 영적으로 제 자식처럼 키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그런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거절을 했습니다. 세 번째 기도 중에 저희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그 고안을 맡아서 감당하라는 그 마음을 주셔서 아내가 제게 협박으로 고안하자 반협박을 해서 세 번째 찾아왔을 때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래는 7명의 아이들을 맡아서 여자아이들입니다. 한 명이 재작년에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8살 때 고안에 들어왔다가 이 아이가 8살에 들어왔다가 지금은 대학생이 되어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아마 예, 고아원인데 한 번만 더 넘겨주세요. 한 번만. 예, 저희 아내가 전공이 피아노여서 매주 이제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한국 김밥도 만들고 같이 이렇게 한국 음식을 좋아해서 뭐 음식 만드는 시간도 갖고 아이들을 함께하고, 그리고 이제 뭐 찾아가서 아이들에게 정숙이나 그 생활할 수 있도록 이 또 한 가지 일화가, 저희가 이제 피아노를 하나 기증을 했어요, 교회에. 그래서 아이들이 그 고원에, 그래서 아이들이 피아노를 이제 아내가 가서 가르쳤는데 어느 날 피아노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이게 습기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그 집에 가져왔어요. 피아노를 고치려고. 고치려고 뚜껑을 딱 열었는데 시꺼먼 게 지나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만한 쥐가 피아노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 부엌을 이제 보면 너무 지저분한 상황이었고, 쥐가 낮에는 사람이 밥을 해 먹고 밤에는 쥐가 와서 살고, 그리고 피아노에 숨어서 쥐가 살았던 거예요. 그 피아노를 다 갉아먹어서 결국은 그 피아노를 고쳐서 다른 그 키보드로 이제 교체를 하면서 부엌도 그렇고 비가 새고 너무 막 이 고아원 상태가 위생 상태나 여러 가지로 힘들었는데, 포항에 있는 저희 선교단 포스코 교회 목사님이 이 얘기를 들으시고 부엌을 최신식으로 리모델링 해주시고 또 화장실도 이제 깨끗하게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지금은 깨끗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아원 사역을 하면서 이제 올해 또 한 명의 아이가 간호대학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말 잘 자라서 교회 일꾼이 되도록 제가 영어를 가르치고 또 기타, 바이올린 선생님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가르쳐서 교회 일꾼으로
교회에 하나님을 믿는 일꾼으로 잘 양육하고 있는, 지금 이 아이가 대학에 들어간 8살 때 왔다가 지금 대학교 2학년 식품영양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제 사역은 이제 지진이 나거나 또 인도네시아는 이 지진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진이 나면 건물이 무너져서 깔려서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합니다. 그래서 그 지진이 나면 한국에서 이렇게 헌금을 보내오시면 쌀과 또 필요한 생필품을 사서 보급하는 그런 구제 사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예, 사역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역은 도서관, 또 직업학교, 고아원, 그리고 이제 구제 사역, 이렇게 감당을 하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항상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한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교회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사실 내가 뭘 했고, 내가 헌금을 했고, 내가 무슨 노력을 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줄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사역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내세울 것이 아니라 그래도 16년 동안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사역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구하라,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인데,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여기까지 딱 이 말씀을 보면 너무,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유였냐면, 제 삶을 좀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일찍 돌아가셔야 되나요? 네, 제 삶을 좀 나눠야 되는데, 저도 정신지체 장애 2급의 장애인을 가진 가족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소위 말하는 정신질환 환자였습니다. 처녀 때부터 정신이 온전치 못했는데, 아버님은 월남, 이북에서 6.25 전쟁 때 월남하셔서 정착을 하셨다가 대구에서 어머니를 만나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했더니 사기 결혼이에요. 어머님이 정신이 온전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서 저희 3남매가 태어났는데, 저희는 어릴 때부터 자랄 때 불안감이 있었어요. 유전되지 않을까. 저도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서 결국은 저도 이상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아버님이 교회를 다니셨지만,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아버님의 협박에 의해서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을 증오했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 집에 어머님은 저렇게 건강하지 못합니까? 제 아픈 기억 중에, 지금은 하나도 아픈 기억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치유해 주셔서. 제 기억 중에 하나가, 한겨울에 눈이 펑펑 내리는데 온전치 못한 어머니가 하얀 소복을 입고 맨발로 거리를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 어머니를 찾아서,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찾아서 동생과 함께 손을 잡고 그 어머니를 찾으러 다녔어요. 결국 그 어머니를 집에 데려다가 발을 닦이고 옷을 갈아입히고 했던 그 정신이 온전치 못한 그 어머니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저는 한 번도 저희 친구를 집에 데려온 적이 없었어요. 너무 그러면서 하나님은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어머니가 온전치 못해야 됩니까? 저는 가족들이 손을 잡고 어디 대구 공원을 놀러 간다든가 이런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늘 어머니는 아파서 온전한 어머니는 아니셨고, 아버님은 알코올 중독자셨어요. 속이 상하셔서 늘 술을 드셨어요. 그래서 집에 가면 어머님은 정신이 온전치 않고 아버님은 알코올 중독이셨다. 그런 가정에서 저는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지 않으셨다면 아마 저는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그런 좋지 못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모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저는 잊을 수 없어요, 이 음성을. 저는 하나님이 저를 미워하는 줄 알았어요. 저희 가정만 이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모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저는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고등학교부터 성가대를 쓰고 주일학교 반사를 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에 꽂혔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어머니 병이 낫겠구나. 아버님은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셨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면서 교회 집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어머님이 낫는 이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부여잡고 방학 때만 되면 텐트를 짊어지고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방학 때만 되면 텐트를 치고 소나무를 잡고 그걸 뽑는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구했어요. 하나님, 어머니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정신이 온전해지도록 하나님 어머니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렸어요. 그런데 병이 났으면 여러분들도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정말 은혜가 됐겠죠? 아니요,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목회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의 종이 될 테니 어머님을 낫게 해주십시오. 말도 안 되는 건데 저는 하나님 앞에 딜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목회의 길을 갔어요. 그럼 어머님이 나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났어요. 여전히 저는 신학생이었지만 어머님은 정신이 온전치 않았어요. 제가 선교지를 떠나는 그날조차도 어머님은 건강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 가셨지만 그 어머니를 위해서 제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어머니는 낫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하나님, 구하라면서요, 찾으라면서요, 두드리라면서요, 그러면 해결된다고 하셨는데 내가 구했잖아요. 낫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심지어는 제가 신학생이 되고 목회자가 되고 인도네시아 선교사까지 됐는데 왜 하나님 어머니 안 낫는 거예요? 왜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오해한 거예요. 이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근데 이 말씀이 왜 시작된지 하면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라 그래요. 산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천국 백성에 대한 자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국 백성은 어때야 되는가?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천국 백성은 애통해야 돼요. 천국 백성은 하늘나라에서 살고자 하는 백성은 온유해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마음에 청결한 자가 되어야 돼요. 화평하게 하는 자, 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바로 천국 백성의 자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좀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5장의 이야기고 6장은 주기도문,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치고 계시고 이제 7장에 와서는 1절부터 6절은 이웃에 대한 태도, 그리스도인은 이웃에게 어떻게 돼야 되는가, 비판하지 말아라. 그리고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게 1절부터 7장 1절부터 6절까지 이웃에 대한 태도예요. 우리는 어떻게 이웃에게 대해야 되는가?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진가를 함부로 이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는 이유는 그만큼 복음의 가치가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7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이 바로 천국 백성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데 이 땅의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알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 땅에서 내 병이 해결되는 거, 이 땅에서 구하는 것이 찾는 것이 돈을 찾고 명예를 찾고 부를 찾는 것, 이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무엇을 먼저 구하느냐? 바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은 이 땅에서 내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제가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산에 가서 울며 불며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 말씀의 원리를 정확하게 아니까 아, 내가 잘못 구했구나, 잘못 찾았구나, 잘못 두드렸구나 라를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구하고 계십니까?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천국 백성의 자격,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게 선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인치심을 받은, 칭의, 인치심을 받은 모든 백성이 해야 될 삶,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이를 위해서 구하고 이를 위해서 찾고 두드리면, 요한계시록에 문을 두드리면 내가 너와 그 문을 열고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고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자, 보세요. 9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형편이 어떤지 몰라도 천국의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런데 재밌는 말씀, 12절이 너무 이상한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12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 전에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나보다 다른 사람, 여기에서 이 남은 하나님, 먼저 내 마음과 뜻과 몸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교회 와서 내 것을 구하면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구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해야만이 바로 남을 대접하는 거예요. 뭐 음식을 나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것,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여주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남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바로 남을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선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저희는 인도네시아 땅을 사랑합니다. 제가 16년이 됐지만 앞으로 한국에 돌아올 마음이 없습니다. 인도네시아 땅에 뭐 집이 있고 꿀을 발라놔서가 아니라 한국에 돌아올 마음. 저는 뼈를 인도네시아에 묻고 아내와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는 인도네시아에서 생을 마감하자. 어차피 우리는 천국 갈 건데 한국에서 노년을 보내건 또 죽건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인도네시아에서 뼈를 묻자. 인도네시아에서 마지막을 보내자. 그러면서 인도네시아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웃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웃을 섬기는 줄 믿습니다. 내 환경이 더 나쁘고 내가 더 어려운데 무슨 이웃을 사랑하느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위하여 먼저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두드리고 찾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확장시켜 주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정말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증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람뿡이라는 섬마을의 시골에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아이를 현지 학교에 보냈습니다. 국제학교가 수백만 원 들여서 보낼 수 있지만 저는 그런 돈이 없어요. 애가 다 4명인데 그래서 현지 학교를 보냈어요. 근데 현지 학교에 갔는데 원숭이에요. 인도네시아 말도 못하죠. 그냥 앉아있는 원숭이에요. 근데 한국 애가 와 있으니까 이 무슬림 아이들이 놀리고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초등학교 이제 1학년, 2학년 나이인데 학교를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어느 날은 음식을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한 6개월 동안 음식을 안 먹고 뼈만 남은 거예요. 그 뼈만 남아서 결국은 정말 이러다가 죽겠다. 이 아이가 죽겠다라고는 지경 갔을 때 저희가 그때 선교지에서 사역이 열렸어요. 교회에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이는 아파요. 우울증에 걸려서 이 아이는 오늘 내일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제가 아내와 두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욥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제가 애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첫째 그 아이 하나님 데려가셔도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데려가신다면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사역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그 사역을 마무리 짓고 이제 그 아이가 마지막 이제 오늘 내일 할 수 있는 그 상황에 사역이 마무리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5째를 임신하게 하셨어요. 이게 은혜였던 게 뭐냐면 이 아이가 아파서 한국에 가면 이 아이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파서 한국에 왔대. 제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 집안에 그런 유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아이가 그 유전으로 정신병에 걸린 줄 알았어요. 부모로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밥을 거부하고 온전한 생활을 못하는 저는 그런 어머니를 따라서 손녀가 그렇게 되는 줄 알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임신을 함으로 인해서 한국에 갈 때 애를 낳으러 한국에 가면서 이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뼈만 남은 아이를.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렇게 웃지 않던 아이가, 울기만 하던 아이가 하얀 눈을 처음 봤어요, 평생. 그 눈 내리는 그날 웃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한 번도 가지지 않고 몸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기 시작하고 몸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첫째 아이가 건강해져서 자랑을 하겠습니다. 그 학교, 고등학교에서 1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1등으로 졸업을 하고 제가 이것 때문에 두 번째 박수 받는 건데 1등으로 졸업을 하고 카나다 유학을 갔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돈이 어디 있어서 카나다 유학을 보내겠습니까? 카나다 간다할 때 저는 하나님 앞에 하늘이 노랗고 까매지면서 하나님 저 몰라요. 얘 책임 못 져요. 제 퇴직금까지 끌어서 보냈어요. 가고 싶다는데 보냈어요. 손재주가 좋아서 디자인을 전공해서 귀금속 공예학과를 카나다로 갔어요. 우수한 성적을 받고 갔어요. 장학금을 받고. 그렇지만 그 돈을 감당할 수 없잖아요. 저희는 우유 하나 사려고 정말 막 있는 인도네시아 동전을 모아서 그 우유를 살 정도로 가난한데 그 아이는 카나다를 갔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카나다의 교민들, 교회의 신우 교민들이 그 아이에게 학비를 대주고 먹을 것을 대주고 그렇게 그 아이가 그 교회에서 바이올린 반주자로 사역을 감당하다가 1년 반이 되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빠, 나 이제 그만 공부할래. 졸업을 못했는데 속으로 할렐루야. 아빠 나 이제 됐어. 카나다에서 공부할 만큼 했고 나 이제 한국 가서 한국 대학 다닐래. 제가 속으로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 재정의 압박에서 해방되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돌아왔어요. 지금은 한국에서 대학 입시 요번에 원서를 넣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몇 군데, 5군데 우리나라 최고의 좋은 학교들 5군데 원서를 넣고 기다리는데 좋은 대학을 가고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구합니까?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구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흥이 되어지고 또 건강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흥하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 부흥하고 나라가 부흥해서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저는 이제 인도네시아에 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돌아가면 뜻하지 않게 교회 건축을 해야 돼요. 깔리마탄이라는 섬에 제가 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분들이 그 교회 건축을 하다가 43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선교사가 43살에 저하고 너무 친했던 선교사였어요. 심정지로 하늘나라에 갔어요. 저희 집에서 늘 같이 먹고 교제하던 선교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심정지로 하늘나라에 갔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오지에 정글 같은 곳에 교회를 건축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건축을 하던 장로님이 제게 와서 그 건축을 마무리해 주십시오. 또 떠맡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돌아가서 또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2곳의 교회를 건축할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말씀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